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흔히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 다해 우리 삶에서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진지하게 진득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질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 말씀을 하시는가?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연속해서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3번이나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더불어 제자이자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베드로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삶에서 답을 하고 있었는지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의 행동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며 내 안에, 내 삶에 이 세 가지의 행동과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커다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버립니다. 또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또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은요, 신약 27권 중 약 13권을 기록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먼저 말해요. 자신이 이전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출생적으로나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나 그리고 율법적으로나 나는 흠이 없는, 세상이 정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이전 자기를 형성토록 만든 것들에 대해 바울은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더 중요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중요하면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이전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사랑함으로 이전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다닐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동일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로 영접하는 자들인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이전 우리가 쫓던 세상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수라는 가치를 삶에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자주 듣고 부르는 찬양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찬양 사역자인 조지 베버리 쉐이가 쓴 노래입니다. 그는 1909년 미국에서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젊은 시절부터 이미 뛰어난 바리톤 음색으로 라디오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20대 중반 당대 최고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일하기를 시작해요. 그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도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풀리지 않는 불안함이 찾아오더랬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던 중 집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대요.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종이엔 레이아 밀러라는 사람이 쓴 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글을 읽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울림을 느끼기를 시작해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는 마치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니? 세상의 성공이니 아니면 나이니? 조지는 깊은 갈등 끝에 결단을 내려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모든 제한과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들이듯 그 가사에 곡을 붙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묵상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세상 성공 욕심,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예수라는 가치를 확실하게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요,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 봅시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행동과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 그리고 나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요, 결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뭐다? 거짓된 사랑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딱 이 말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내 양을 돌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돌보라는 게 아니죠. 양을 돌보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안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사랑을 갖고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라,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존재들은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이 컨택한 그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마음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 봅시다. 사랑하면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본문 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르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을 따르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춤합니다. 주춤하며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저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감정일지라도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따른 게 아니었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들을 움직이며 순종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가 모리아 산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자그마한 머리로는 결코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의 자그마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돈다고 해서 저렇게 단단한 성이 무너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왜일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나타난 행동, 순종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라면 갈 수 있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요. 오늘 우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며 네 삶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형제와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그에 대한 삶의 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며 살고 있었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었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이가 쓴 찬양이에요. 그는요 세상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세상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